할렐루야.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은 잠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아버지와 자녀만의,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 대화하듯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요즘 제 딸인 우리미가 무엇을 계속 저에게 요구를 하고 있냐 하면은 아이패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이 아이패드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약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의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하니까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그렇게 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삐져가지고 울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 이 아이가 저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은 누구에게 이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니까 그걸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가 적당하다면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대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6장 9절과 10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죠? 안 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음, 9절과 10절에서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시작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자체는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으며 또 망령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까지도 섬겼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백성들은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 통치를 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이후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까지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주무신 분이 계실까 봐 퀴즈도 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은 혹시 뭐 스테이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시대에 일용할 양식,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잘 없으실 겁니다. 노숙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무료 급식소는 그렇게 찾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시 예수님께서 밥 한 끼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거 기도를 빼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삶에 필요한 양식, 또 하루를 위한 양식, 또 세 번째는 다음 날에 필요한 양식. 이것 가운데에 제일 많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음 날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마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마헬이라는 뜻이 바로 내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날의 내일이 아니라 바로 다가올 시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영원할 그 시대의 내일, 바로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퀴즈 낼까요? 하늘의 양식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잠깐 조시고 이런 분이 보이시면은 바로 퀴즈를 갖다 들어가면 되겠죠. 하늘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먹는 뭐 식인종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부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느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성경책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의 양식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생명입니다. 육신도 먹지 않으면 죽는 것 우리는 당연하죠.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양식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늘의 양식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또 예수님처럼 살고 죽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을 우리는 어떤 자들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주 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나갈 이곳에서 영원한 저 천국을 아는 사람만의 하늘의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 하는 거지, 그 말씀을 달라 하는 것이, 영원한 저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좋은 음식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서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 지난날 정말 제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가올 내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죠? 혹시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인용을 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다들 아시죠? 그 구절은 다들 외우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들 외우십니다. 저 띄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 잘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면은 뭐 어떻게 병도 걸리지도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슬슬 그렇게 잘 풀립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렇게 잘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범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범사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집에 가면은 집에 가가지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은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범사에 이 감사하는 것, 우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감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카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말 것이죠. 그러면 이자의 이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파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이 많게 되면은 정말 한 평생 빚더미에 살게 되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빚 갚을 그 길이 없어서 파산 신청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빛을 탕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1번 석가모니, 2번 알라, 3번 하나님. 알고 계시죠, 다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듣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 죄를 흥정을 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을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이름만 들어도 혈압이 오릅니다.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충분히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겠지만 저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말 인생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비유까지 들어 주셨는데 베드로가 말하게 되죠.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7번만 아니라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주시는데 결산을 할 때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만히 두지 않죠. 목을 잡아서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또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현실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커서 자신의 그 힘과 또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 대목에서 정말 굉장히 신중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기도는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겠지만 이 대목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성된 그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를 하실 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로서는 쉽지 않죠.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당장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준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시험이죠.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 인간 잘한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시험에 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탄의 세력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영적 전쟁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이 그 성숙도가 높음에 따라서 그 전쟁은 또 깊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그냥 가만히 두렵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 멸망 속에 저곳에서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퀴즈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끝이 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끝이 나게 되죠. 우리가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세상의 물건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된다면, 비유를 해보게 된다면 물건을 샀을 때에 품질 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샀을 때 핸드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핸드백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 뭐요? 동그릇이 많다. 루이비통, 뭐 구찌, 프라다 이런 게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품질 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품질 보증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자, 여기서 또 라면 가운데 농심 하면 신라면, 오뚜기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오뚜기 짠라면 그러면 가짜겠죠. 진짜는 진라면이겠죠.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키입니다. 알파벳으로 NIKE죠. 그런데 NIKI로 써버리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히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로또 복권을 우리가 사고 하나님
이 로또 복권을 샀으니 1등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바른 기도일까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의 병이 낫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또에 당첨되고 또 이 병이 치유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냥 자신의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안위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안에 모든 기도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며 또 하루하루 먹는 양식이 아니라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잘 따를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힘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존귀하고 또한 주옥 같은 말씀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